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 기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얻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과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기대하지 않는 것에 성과를 얻었을 때, 합격의 소식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한 성취의 결과를 누렸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와 자기 만족을 얻는 기쁨을 얻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편에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당시 추수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의 요소를 나타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추수한 후에 기쁨은 다른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한 것들을 거두는 추수의 기간,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들여 일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맺어진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 기쁨은 단지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풍요가 주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시편 4편은 이러한 기쁨보다 전혀 다른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창고에 가득 채우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주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물질적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듯이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곡식을 더 많이 쌓기 위하여 곡간을 더 크게 지을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자에게 어느 날 밤 그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지금까지 쌓아둔 곡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곡식과 포도주로 기뻐할 만한 것들은 이 세상 생이 끝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다윗에 의하여 쓰여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4편은 그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비슷한 고난 상황을 겪은 뒤에 쓴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의 제목에는 다윗이 겪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다윗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하고 확고한 신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겪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렵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자신의 영광이 변하여 욕되게 되는 그 괴로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자신에게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보호해 주사 어떠한 적대자라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자들의 어떠한 음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적대자들에게 3절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확고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나요? 사실 우리는 현상 때문에 좋을 때는 세상을 다 갖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평생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노예 생활의 끝이 오자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를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자 그들은 모두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애굽의 군대는 수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또다시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흘길을 지났을 때에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40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내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비록 불신과 원망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노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 추수의 기쁨, 내가 무언가를 더 누리고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살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릴 때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이 어디에서 쓰여졌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속에서 낭독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현장에서 출발했지만 이 시는 신실한 신앙과 경건한 삶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의 기도로 표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관련을 짓기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5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긴 제사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사의 행위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든든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있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곡식과 포도주 같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느끼는 평안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서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성군이라고 일컫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려운 순간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인 시편 4편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세상의 기쁨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